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때가 언제, 절기가 어떤 절기였죠? 6월절.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그 6월절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6월절은요, 유대인들이 아주 특별한 명절입니다. 우리도 광복절이 아주 특별한 그런 명절이듯이 이들이 아주 특별한 절기예요. 그래서 정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요, 6월절을 맞으면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느냐? 그 유대인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AD 65년 무려 300만 명이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좀 과장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의 규모와 그리고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인구 한 10만 명 정도에 비교해 봤을 때 300만 명을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숫자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6월절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명절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예수님께서 올라오신 이 6월절, 이때 더 많은, 평소보다 더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사시는 동안 가장 많이 사역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주로 어디서 사역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에 3년 동안 공생에 하시는 동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환자들은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병자들뿐이 아니고 죽은 자까지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때 일어났습니다. 거기다가 하늘의 번세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요, 그냥 찾아온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까지도 심장이 녹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 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처음 봤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오병이어 5개의 떡덩어리와 2개의 물고기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남자 성인만 5,000명을 먹였을 때는요, 아, 이분은 분명히 메시아일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따랐다, 이렇게 있습니다.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제 점점 들어갑니다. 부하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맞아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대감이 있겠어요. 야, 이 6월절, 이 특별한 의미에, 그리고 메시아라고 생각되는 그분이 올라오신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야? 틀림없이 일어날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6월절에 모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도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사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기대감이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반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아니라 그 앞전에 있는 말씀들 가만히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위에 자기의 겉옷, 가장 소중한 겉옷을 펴서 왕의 대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찬양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여기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 그 가지를 앞에 놔가면서 그들이 아주 신나게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어땠을까? 보통 300만은 아니라도 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실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20만 명이 다가 아니라도 다만 잡아도 정말 엄청난 찬송의 소리가 예루살렘의 성을
들썩들썩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되는 거예요. 장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찬송의 내용까지도 아주 특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 또는 메시아를 맞는 그런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감, 그들의 기쁨, 그들의 흥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예루살렘에서는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흥분과 기대, 이 속에서 아주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 떠들썩한 그 예루살렘, 그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님과 무엇을 하셨을까? 그 종료 주일에 가장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뭘까? 오늘 말씀이 그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두 가지 일을 오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41절에 보니까 뭐 하셨다고요? 41절에 우셨어요. 네, 우셨습니다. 성을 보시며 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울음이요, 큰 느낌으로 울음이 아닙니다. 소리 내서 우는 그런 울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우시는 거예요. 아니, 기쁨으로 가득한 성을 바라보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막 우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평화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평화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실 텐데 땅과 하늘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청소해버리시고 이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실 텐데 예수님이 미래 앞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니 이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자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극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울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시는 그 이유가 43절과 44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42절의 말씀이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그리고 소리 내서 우시는 이유는요, 그 끝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끝을 아시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43절과 44절의 말씀이 짧게 봐서는요, 주후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성의 몰락, 멸망을 얘기한다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좀 더 길게 보면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받을 심판의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들이 쭉 들어옵니다. 성을 지킵니다. 하지만 한번 성이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 전에 항복했으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이 무너지고 나면 이제 적군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그 칼로 다 내고 마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다 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때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그 무서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끝을 보시니 그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웃으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면서 이제 기대감 속에서 그들이 흥분하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자들이 거의 없는 모습. 그들이 당할 마지막 때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이제 울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시는 거예요. 막 우시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그래도 예수님의 심장에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이 가장 근접해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설교하는 가운데 한 이번이 3번째 인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그 장면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드라마틱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이 14장에 나와 있던 사건이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이제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도시, 소아시아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를 반대하는 유대교인들의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성경을 보면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을 일으켜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살아난 바울이 당장 무엇을 합니까? 그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다시 자기가 왔던 도시들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믿었던 백성들에게 자기가 다니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백성들을 다시 만나 권면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두려움이 있을 텐데 그 도시로 돌아가면 또 있을지도 또 만날지도 모르는데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이 헛것이 될까봐 다시 그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갈까봐 그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더 안타까운 것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와서 복음을 전했던 자가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소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야, 그 사람이 전했던 건 거짓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더 당하기 전에 그냥 버리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바울은요, 일어나자마자 다시 도시들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제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돌에 맞아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살려주셨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2가지입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죽어도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가 두려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 이제 죽으면 그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끝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험하고 처참하고 비참한 끝을 맞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도시들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심장이었어요. 어때요? 바울의 심장과 주님의 심장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닮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심장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종료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시는 모습. 다른 게 슬퍼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이 슬픈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의 끝을 보니 그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돌아와야 할 텐데, 너희들이 평화일을 알아야 할 텐데, 안타까워하시며 우시는 모습. 우리 이제 드러난 침례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백성들은요, 이제 그 심장을 가지고 바울처럼 이 땅을 다니며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영혼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우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새겨두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했던 자들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끝을 보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람을 바라보며 전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보다 잘 사는 모습,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모습, 나보다 더 착한 모습,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화내는 모습, 이런 모습만 봐서는요,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 끝을 봐요. 그 인생의 끝을 볼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눈이 떠지기 원합니다.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복음식 이야기는요, 이 일은 그 다음날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간은 정해 있지 않지만 아무튼 두 번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45절에 있어요. 예,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강도의 구렬, 장사꾼들로 가득한 그런 장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전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이사야서 56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기도하는 집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선한 목적에서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 곳에서 디아스포라, 먼 곳에 흩어져있던 유대인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늘 시장에서 사용하던 로마 화폐를 지니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전에서는 그 화폐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 돈을 바꿔야 합니다. 그들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가축들을 끌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재물을 드리고자 할 때 이제 사용자, 그 편의를 위해서 그들이 아마 장사가 아니라 처음에는 아마 그들의 편의를 봐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시작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장사꾼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익을 취하는 것이. 그런 가운데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 몇몇 사람들의 그 뱃속을 채우는, 배를 든든하게 하는, 부르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하고 나온 것이죠.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이 안 됐습니다. 왜?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화폐를 바꾸는 가운데 손해봐야 합니다. 손해보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짐승을 사야 되겠는데, 재물을 사야 되겠는데 비싼 겁니다. 그 비싼 값을 치르고서 의도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있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 일이 그 성전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장사가 행해지는 이곳이 성전의 어느 곳이냐가 중요합니다. 어느 곳입니까?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고 이방인의 뜰까지도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이방인들의 구원의 계획이 이곳에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이 장사하는 장소, 장터로 바꾸고 만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곳에 와서 어떻게 예배드리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그 장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일어나고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집인데 어찌 강도의 불효로 변했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제일 분노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 그 모습과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모습, 이 두 가지가 제일 화나셨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노고로는 채찍을 만듭니다. 그 주인의 허락도 없이 가축들을 때려서 내쫓습니다. 화폐 밖으로 상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돈을 다 쳐버리고 갑니다. 의자를 뒤집어 엎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을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나신 거예요. 너무너무 화나신 거예요. 성전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누군가의 배를 채우는 장소로 바뀌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날 이 교회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예배 드리러 온 자들의 은혜를 까먹게 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정말 예배가 은혜롭게 드려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가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도 우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영적으로 꽉 묶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제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가 돼 있고 또 다 고린도 교회처럼 나눠져 있다면 그 교회는 은혜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은혜 받지 못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몇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있으면요, 그렇게 준비되지 못하고 온 자가 할지라도 내 은혜로운 예배 모습 속에서 변하는 것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두 번째 모습을 되길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빠져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막 찬양하고요, 말씀드리면 아멘 하다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말씀을 막 가슴속에 새겨지고 그런 모습을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렇게 나오지 못한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런 가운데 은혜로운 예배로 바꾸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배의 순서를 맡은 분들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분들이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내 세상에 살다가 바쁜 모습으로, 준비도 안 된 모습으로 찬양을 리더하거나,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성가를 하거나, 그렇게 안내 헌금을 보거나, 그러면요, 예배가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토요일이나 주일날 하루 중 날짜를 정해서 새벽 예배 드리고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서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고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거룩한 부담이 되는 잡인지 모르는 거예요. 미니스트리, 잡이 아니라 그런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정말 잘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런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순서를 통해서 참석한 모든 자들이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나올 자리가 없어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돌아보면 수두룩하게 많은 거예요. 그럼 이방인의 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뜰을 더 넓히고 확장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근데 건강한 교회가 되면 돼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마다 말씀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모습,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 서로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하고 이런 모습,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가서 불쌍한 사람들 오면 가만히 있지 않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그 5가지 기둥, 이 기둥을 든든하게 잘 세우고 나가면 이방인의 들은 얼마든지 확보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싶은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새로운 목사님이 담임을 하시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조용하게 성장해 가는 것만 해도 그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말씀하시다. 그건 미니멈인데, 그건 최소한인 거예요. 그것을 칭찬하고 그것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시카고의 모습 형편이 그랬었다는 거예요. 수년 동안 시카고 교회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용하게 성장하는 것만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가야죠. 더 세워져야죠. 더 앞서가야죠. 하지만 그것이 칭찬이 될 정도의 시카고의 모습이 된 거예요. 수년 동안 교회들이 갈등하고 분열하면서 한 장로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젠 전도해도 듣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카고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자 교회 안에, 모든 교회들 안에 이방인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작년에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전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교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이방인의 뜰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그 잃어버린 영혼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잘 감당하는, 날이 갈수록 이방의 뜰이 넓어져가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